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선교회 조기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론의 세 번째 서론, 그 가운데에서 죄 그리고 인류의 타락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에 전제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중에 두 번째 전제로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야기할 때에, 그리고 인류의 타락, 원죄를 이야기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어떠했고, 또 그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뱀에 대한 진의, 참뜻, 그리고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과연 뱀은 무엇일까? 뱀은 뱀입니다. 지금 우리가 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뱀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뱀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뱀의 실체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뱀의 실체가 동일한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질문은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뱀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동물, 그러니까 움직이는 존재, 물질적 그 실체이지만 움직이는 생명을 가져서 생명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 그 동물을 큰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동물과, 그리고 물속에 있는 동물과 공중에 나는 동물로 그렇게 크게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달리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동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다 동물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성경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의 구분은, 첫 번째는 가축, 두 번째는 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짐승, 그렇게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중에서, 특별히 동물 중에서 가축을 따로 구분해서 성품상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렇게 기를 수 있고, 또 인간이 목축으로 할 수 있는 그 가축, 또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동물로 구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축과, 그리고 기는 것, 기어다니는 것, 그리고 짐승,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발로 움직이고 다니는 동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유동물을 짐승으로 표현. 물론 짐승 그러면 모든 동물을 다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별해서 말할 때는 포유동물, 네 발로 걸어다니는 포유동물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 중에 오늘 이 뱀은 들짐승으로 분류되어져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가축이 아닙니다.
뱀은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닙니다. 뱀은 네 발로 걸어다니는 포유동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짐승, 들짐승입니다. 바로 그 들짐승이 바로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요. 그러면 뱀은 지금 뱀과 다른 존재였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의 진의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진의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본래 뱀은 뱀이었습니다. 다만 뱀이 분류되어질 때에 네 발로 걸어다니는 포유동물 중에 분류되어져 있는 이 뱀이 죄를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짓게 한, 다시 말해서 하와를 유혹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그가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었다. 동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포유동물로 분류되어졌던 뱀이, 그래서 네 발로 걸어다니던 뱀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받은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변형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로 변형되어져 있는 뱀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이미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특히 여자들은 뱀을 보면서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지금 변형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축도 아니고 기어다니도 않은 그런 들짐승, 포유동물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지금은 기어다니는 동물로 그렇게 변형되어져 있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의 출처에 대해서를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동기는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뱀이 무엇이었느냐, 이 형상, 실체, 모양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간교했다라고 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수 있을 만큼 간교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 대한 진위를 제가 묻고자 하여서 오늘 제기해보는 질문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고 한다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진위를 살피는 데 있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단어, 원어의 그 단어, 그것을 바로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가 갖는 특성 중에 히브리어는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의 의미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문맥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살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게 된 여러 의미 중에 가지게 된, 찾게 된 한 가지 문맥에 맞는 의미, 그 의미 또한 그 문맥상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들을, 다시 말해서 의미와 그 의미의 뉘앙스들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의해서 단어의 문맥상 의미와 그 의미의 뉘앙스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굳이 너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엄청난 이단을 낳는 아주 중요한 이단의 출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교라고 하는 단어요. 이 단어를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간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의 이전에 우선 어느 큰 이단, 지금 뭐 말씀만 드리면 어느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이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원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와가 뱀과 더불어서 간음, 즉 교배한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의 출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뱀이 간교했기 때문에 하와를 육체적으로 유혹을 해서 육체적으로 교배한 것이 바로 원죄다. 그래서 그 이단에서 주장하기를 교주와 함께 교음함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죄 씻음, 원죄를 씻는 그런 행위, 사실은 좀 추잡한 행위죠. 그 행위가를 마치 성례전처럼 치르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원죄가 사해진다. 왜냐하면 하와가 뱀과 간음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주와 성도 간의 교음을 통해서 그 원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웃지 못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오늘 간교하다라고 하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도대체 이 간교,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이단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출처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출처들이 있습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용례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이런 오역이, 잘못된 해석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룸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용되어진 용례는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중에 벌거벗었다, 벌거벗음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자체는 수치다 라고 하지만, 부끄럽다 라고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런 가치관 체계 속에, 가치 체계 속에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의되지 않은 선과 악 간에, 좋고 나쁘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간에 아직 가름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벗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바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용례가 바로 오늘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에서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번째 용례에서 봤을 때에 이 간교하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뉘앙스로 느끼는 부정적, 간교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속이거나 그리고 남을 사기하거나 무언가 계략이 뛰어나거나 그럴 때에 간교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근데 세 번째 용례에서는 잠언서 12장 16절 거기에 말씀에 보면 잠언서에서는 아롬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에 쓰느냐 하면 바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슬기라고 하는 단어로 아롬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거벗었다. 근데 간교하다. 근데 슬기롭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단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까? 욥기서에 나타나는 욥에서는 교활한 자의 계교를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교활을 또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 말씀은 선악의 개념이 이 세상에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긍정과 부정, 선과 악 여기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체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룸이라고 하는 것을 간교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원죄의 출처가 된 뱀에 대하여서 좋은 글씨를 씌우는 것과 같은 단어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간교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낸다고 한다면 지각 능력, 인지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뱀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로 평가할 수 없는 체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지 능력, 지각 능력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선과 악의 개념은 무가치 또는 초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개념적 존재, 부끄럽다, 그 다음에 교활하다 또는 슬기롭다 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선과 악을 나누기 이전에 존재해 있는 개념, 그것을 바로 개념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으로 구분할 수도 없고 악으로도 구분할 수 없는 바로 본연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적 존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간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직 원죄가 인류 세상 속에서 인간을 옥죄기 전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선과 악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내다 선이냐 악이냐 아직 가름되지 않은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채찍을 들고 채찍질을 하실 만큼 화를 내셨습니다. 그것은 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화냐, 다시 말해서 이 개념적 존재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선이 되고 알파가 악이 된다고 하는
바로 이 알파라고 하는 요인이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일 수 있고 환경의 변화일 수 있고 어떤 조건들을 가함으로 인하여서 개념적 존재가 선과 악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뱀이 간교하다라고 할 때 이 간교는 아직 선과 악이 구별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개념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뱀이 다른 들짐승들보다 더 인지 능력이 뛰어났고 그리고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났던 부분, 어느 부분에서냐, 모든 면에서냐가 아니라 벗었음에 대하여 라고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그 벗은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부끄럽다, 내지는 수치스럽다 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이 되기 이전에 바로 개념적 존재로 벗었다. 자연적인, 그래서 거기에 무가치, 초가치의 어떤 가치 개념 체계 속에 있었지만 뱀은 거기에 대한 선악 간의 인지 능력을 아직 인간이 가지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있지 아니하는 그런 개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살게 되어지는 환경에 대한 개념, 거기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뱀이 그런 인지 능력, 그런 지각 능력이 있기에 사단은 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로 사단이 이용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 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뱀이라고 하는 것, 또 간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직은 섣부르게 이것을 아름을 간교라고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판정하기 전에 지각 능력, 인지 능력, 어떤 것에 대해서 벗었음에 대하여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는, 벗음이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그 지각, 그 능력이 들짐승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 뱀이었다. 그것을 이단들은 성적 관계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뱀이 간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것은 이제 죄를 이해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러므로 전제로서 지금 두 번째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뱀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뱀이 무엇이냐, 뱀의 간교는 무엇이냐, 그리고 뱀이 사람과 소통했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소통의 과정들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죄의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죄를 이해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죄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죄의 전제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들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끝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죄론,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좀 전제된 이야기들이 왜 설명이 필요했는지를 이제 같이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